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다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얻지 못하여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에서 지난 여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을 통해 쉼도 허락하셨으며 멀리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셨습니다. 비도 참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에서도 여름 기간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요즘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곤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경제적인 부요함이,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곤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 불치의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살아갈 용기마저 앗아가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신앙의 구름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유익한 것들을 섭취하게 하시고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주를 위해 힘있게 헌신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 주셨으니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보는 그러한 기쁨과 열정으로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마음이 병들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 주시고 밝은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수치심, 미나, 불안함,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말하게 하시고
거짓과 악함을 구별하여 지혜롭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되 사랑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리를 탐하여 정의를 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당당히 정직의 편에 서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지나온 노력과 경험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무와 무력감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취업 소식에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픈 마음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울한 자들의 마음을 생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도전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독이 되기보다는 약이 되게 하시고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바람이 너무 더디 이루어져서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느네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느네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느네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느네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을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정칙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되 그렇게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어제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계속되는 전투와 그리고 또 영토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또 영향력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또 위쪽에 있는 소바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평정되거나 또는 조공을 바치게 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 점령 지역인데요. 이 암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은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 지역입니다. 갈릴리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는 르벤이 있고 사해 쪽에 위쪽으로 가시 지파가 있고 그 위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그쪽 건너편 쪽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들과의 전투입니다. 사실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맨 밑에 에돔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해 밑에 쪽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모압 족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문 속에서 에돔 지역도 모압 족속도 다 이미 평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람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아람 족속들도 소바 지역입니다. 소바라고 이렇게 오늘 이번에 표현이 되고 있는 소바 지역의 아람 족속들도 또 평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요단 건너편 쪽으로 있는 이 암몬 족속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편으로 가장 가까이 어찌 보면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암몬 족속도 평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암몬 족속에게 계속해서 후원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아람 군대도 결국은 이제 단절시키는 영향력을 단절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토의 확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조문사절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암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거나 또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조문을 보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이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은 그들과 화친을 맺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로서 또 이렇게 함께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암몬 자손은 아주 악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화친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하스에 관련된 이름이 이 나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점령하려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했는데, 화친하자고 얘기했지만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는 화친의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다 하나씩 빼지 않으면은 화친할 수 없다. 화친의 조건이 그만큼 아주 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7일 동안만 좀 달라라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곳에다가 우리가 도움을 청해 볼 텐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울 왕이 유다 백성 3만,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사 30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제 가서 결국은 암몬 족속을 이제 물리쳐주는, 이제 그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나하스와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하스는 이스라엘 또 사울의 군대에게 이미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그렇게 사울 시대에 크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했던 왕인데,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와 사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였고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다윗은 나하스 왕을 대하면서 그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의미를 담아서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요 문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치 않지만 사울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도 있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조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조문사절이 왔는데 조문사절을 도리어 이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이 조언을 했는데 좋지 않은 조언을 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수치스럽게 이스라엘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당시 남성들에게는 남성성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또 그 볼기 중간까지 옷 겉옷이지만 그것을 잘랐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심을 아주 유발시키는 참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당시로는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신들이, 그래도 사신들이라면 이스라엘 지금 다윗 왕 주변에 있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다행이죠. 그 사람들 이름이 거명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수치심이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름들은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깝게 지내던 그런 다윗의 측근이고 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에 보여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보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이렇게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향한 어떤 수치심 유발이겠죠. 다윗 왕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킬 법도 한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은 긴 시간 동안 수염이 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니까 즉시 군사를 꾸며서 전진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몬 자손과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전쟁 준비를 스스로 한 겁니다. 이건 방어적인 그 의미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7절을 보면 이제 결국은 그 방어라기보다는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병거와 마병들 이런 것들을 지금 돈을 주고 산 거죠. 은 1000달란트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당시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하나의 재화로 보통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지금의 은 달란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그다지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한 64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저께 가치로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기 한 달란트 자체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그런 재화라고 본다면 1000달란트니까 1000명의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돈을 지금 내어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많은 돈을 내어놨다, 재화를 내어놓고 병사들을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돈을 주고 사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7절입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도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 지역은 암몬 지역에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병거 32,000대,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것 아닌가. 32,000대의 마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부분에, 다른 본문에는 군사들이 한 33,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조금 더 현실감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이 아주 단단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 그 역대상, 어제 본문이죠. 역대상 18장 부분에서 소바왕 하닷 에셀이 그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 커져 갈 때 다윗이 그들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때 그들을 모두 치고 병거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이렇게 한 다음에 18장 7절을 보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 셈이 됩니다. 아람 군대니까 아람 나하라임 마아가, 또 여기 소바라는 나라도 지역도 있으니까 소바왕이 쳐들어왔다가 그렇게 소바왕이 그렇게 전쟁에서 졌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암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8절부터 그 13절 그리고 15절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 요압을 보내서 그들과 싸우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한 곳에 한 지역에 있고,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이 돈을 주고 사온 또 다른 군사들이 한 다른 지역에 들에 있었다는 내용이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요압이 나름대로 작전을 펴는데, 요압이 정예병을 모아서 그들이 암몬 자손과 상대를 그 아람 사람을 대신해서 상대를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그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람을 상대하고 한쪽은 암몬 자손을 상대하기로 하면서 12절을 보면 누군가가 좀 모자라게 되거나 힘이 붙이게 되면 서로 돕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수행을 보면 상당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13절을 보면 굉장히 격려하고 또 힘을 내라고 이렇게 서로 독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들은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서 병거들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에게는 돈을 주고 사온 그런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홀로 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자.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독려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전쟁이 그만 일단락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은 자기네 성읍으로 그냥 도망을 갔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전히 암몬과 전쟁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리기만 하고 그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도록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16절 내용이 이제 곧 새로운 국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하닷에셀은 소바의 왕이죠. 그러니까 앞서 18장에서 이미 한번 싸움에서 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그들이 군대를 보냈고 그 장관은 소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는데, 17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맞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18절을 보면 병거 7,000대와 군사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도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이고 전쟁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앞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의 그 민족이 아닌,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아닌 그냥 하나의 흩어지는 그런 하나의 족속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제 끝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자그마한 이제 블레셋과의, 작았을 때는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면서 계속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고 완전히 끝내고 그 문제를 다 끝내고 이제 좀 더 큰 나라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죠. 위에 있었던 소바 왕이 싸움을 걸어오게 됐는데 그들을 이겼습니다. 또 모압도 점령했습니다. 또 에돔도 점령했습니다만은 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람 군대가 와서 도와주고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점점 더 힘에 부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완결되면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또 이스라엘에게 힘든 과제가 되기도 하죠. 여기도 계속 이제 소바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됐는데, 앞서서도 이미 점령했지만 다 끝냈지만 다시 또 증원군으로 또 오기도 하고 연합군으로 오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와서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바는 솔로몬 왕 때 또 점령이 완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에 또 역사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참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다윗 왕은 이제 계속해서 때마다 어렵지만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정복해 나가는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작은 전쟁들 또 조금 더 큰 전쟁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